7절. 자, 목사님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24장 읽을게요. 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고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자, 영상이 돼야 되는데. 자, 얘는 되나요? 얘 돼요? 되네요. 자, 먼저 여러분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 마음에 이제 복을 주시는 그 마음이 넘쳐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진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영상 돼요? 다행이네요. 좀 이따가 영상 저기 말씀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네. 오늘은 겸손 시리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겸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자 목사님이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 해주세요. 안 돼요. 자 무슨 책이냐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얘가 렉 걸렸어요? 됐네요. 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작가가 쓴 리더의 용기라는 이 책을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읽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뉴욕 타임즈 선정 한 5번 정도의 1위에 올랐던 책이에요. 테드에서 엄청나게 2010년에 테드 강연에서 엄청 유명세를 끼치기 시작을 했고, 이 리더의 용기가 2판이 올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로 용기, 소속감, 취약성이라는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뭐 설명 다 치워버리고요.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미국에 있는 작은 소기업부터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야 여러분들 그 실리콘밸리가 어디 있는지는 알죠? 왜 실리콘밸리가 유명한지는 알아요? 그렇군요. 자, 빌 게이츠가 어디 회장이에요? 뭐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예요. 이분이 작은 기업부터 그 실리콘밸리의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CEO들과 함께 연구했을 때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주도하는 상위 1%의 CEO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연구 발표를 했는데 상위 1%의 CEO들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대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신이 가진 취약성을 인정했다라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인정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CEO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대답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에 정답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 가짜 갑옷을 버리는 그런 공통점이 있대요.
저는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취하는 방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상위 1%의 그 CEO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죄된 부분과 우리의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로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책을 소개를 할 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건방지게 지들끼리 이제 누가 높냐라고 싸우는 그런 말씀, 그런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신 앞에서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희가 지금 누가 큰지를 논쟁을 하고 있는데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세상에서 큰 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 비교를 하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과연 세상의 평가로 과연 큰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새번역 버전으로 목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큰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르게 과연 우리가 교회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봤을 때 큰 사람은 누구냐? 라는 말씀을 이어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26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죠. 25절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큰 사람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사람과 의미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인가? B와 T의 문제라는 거예요. B가 뭐예요? 존재적인 문제. T가 뭐예요?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큰 사람이 과연 무엇이냐?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큰 사람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모든 자리를 버리고 작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작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잡아야 될 방향은 위가 아니라 아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27절에서 막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봐봐.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 큰 사람이 어린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잘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향해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야. 한번 봐봐. 내가 너희한테 한번 물어볼게. 한번 맞춰봐.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식탁에 앉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아니면 시중 드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대접을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27절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방점을 찍고 계세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높은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처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계실까요? 예수님은요, 감히 인간으로서 감히 피조물로서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서 여기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죄 많은 상태의 존재가, 인간적인 죄인의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고 가장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B와 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 영혼 없이 막 듣는 거야, 막. 자, 영혼 없이 들어도 그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방향을 설정할 때 낮은 곳을 향해서 너희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이 몇 장에 있어요? 누가 보면 몇 장? 24장? 22장. 자, 누가복음 22장에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22장에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가장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후의 만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오늘 본문 전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성만찬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여러분들 이 성만찬이 뭐예요? 여러분들 떡을 나누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포도주를 나눈 것, 그 의미가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 되고, 그리고 무슨 이 성금요일이 돼서 그냥 본당에 올라가서 그냥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성만찬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만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떼어주는 이 떡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찢긴 내 몸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누는 이 포도주는, 그 잔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흘린 나의 보혈이다. 그것을 기념하며 지내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후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성취하는 그 위대한 사건, 그 위대한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구원을 이루셨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만찬을 치르고 나서
바로 뒤에 제자들은 무슨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움질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거룩한 예식이 끝나자마자 뭘 했다고요? 야, 도대체 누가 큰 사람이냐? 내가 너희보다 큰 존재다. 내가 베드로잖아. 나 수제자야. 어디서 너희가 나한테 돈 배워? 그러자 요한이 덤비죠. 난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누가 큰지를 그 자체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낮아지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야, 나 찬양팀에, 나 방송 담당이야, 나 선생님이야, 나 목사야. 근데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높아지지 말아야 하냐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책망했던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은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을 어떻게 했느냐? 로마에 돈을 쳐주고 지들이 제사장직 그 권위를 샀던 사람의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내가 높은 존재이다. 실제로 그때의 가장 큰 권력을 잡았던 존재가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야. 니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방해하냐?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뭐래요? 똑같잖아요. 오늘 보면 너희는 왜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왜 방해해? 여러분들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때요 우리가 절대로 높아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에스겔 10장에서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성전이 그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에스겔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편문을 향해서 떠나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십니다.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라고 그 텍스트가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한 게 아니야. 라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인하는 그 말씀이 그 어느 복음서보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잘 들어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분이에요.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철저히 낮아지심에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과 through의 문제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차고 넘쳤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닿는 그 발걸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저기 위에 하늘에 뭐 어디 있어? 우주에 있어? 막 성층권에 있어? 어디 있어? 저 구름 넘어서 막 나와요? 비행기 타보면 알잖아요. 쉬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없어 아무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낮아질 때 낮아지는 사람 안에 낮아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게 됩니다. 자, 목사님이 요즘 낭만닥터 김사부 2를 보고 있는데 김사부 1은 안 봤는데 2는 재밌어서 보고 있어요. 자, 10화까지 했는데 9번째 편에 보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본원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죠. 거기서 이제 분원이에요. 돌담병원이라는 병원이 분원인데 분원에 있는 이제 뭐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하고 한판 붙어요. 한판 붙는데 거기에서 아주 지금 한판 붙고 나서 그 본원의 마취과 교수랑 돌담병원 이 분원의 마취과 교수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저기 불 좀 꺼주세요. 네. 저쪽으로 좀 틀어주세요. 수세포화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머리 아래도 위계 질서 너무 많이 원장까지 세워놓고 돌려깎기를 하다니. 와. 원래 우리 병원이 좀 그래요. 위아래도 없고 위계도 없고 대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죠. 게다가 대책 없는 낭만이즘까지. 어쩌려고 그러시는지들? 세상이 다 돈덩거리면서 미쳐 날뛰고 있는데 존엄이고 인격이고 돈만 된다 그러면 다 팔아먹는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한 곳 안 그런 데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가 그런 곳이다.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돌담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네. 자, 요 부분만 이제 목사님이 편집을 해봤어요. 되게 인상 깊어요. 여기서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여자분이 본원 마취과 교수고 이 남자분이 분원 마취과 교수예요.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돌담병원 사람들은 의사가 되었든 원장이 되었든 직원들이 되었든 뭐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다. 위아래가 없다. 모두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돌담병원이 시골에 있는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돈은 얼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돈돈거릴 때 여기는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돌담병원에 남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위안해 없이 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공과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막 이러지 말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소리가 하시는데 위아래 없이 살래. 이러지 그건 건방진 거고요. 위아래가 없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아래로 바라봐야 될 그 모든 존재를 봤을 때 위아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낮아지셔야지만이 존중할 수 있어요. 박사들이 어쨌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리학 박사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갑의 위치에 서면
갑질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연구하신 그 결과를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갑의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의 심리예요. 하지만 스스로 위아래를 없애고 존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낮아지시면 된다. 여러분들 위아래 없이 사세요. 건방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아래 없이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통로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팀 잠깐 앞으로 나오고요. 세션팀만 나와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마지막 세 번째 찬양했던 예배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고요. 우리 또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의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 조금만 더 빨리 갈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낮은 사람을 바라보길 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길 원하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을 마땅히 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낮아지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나 낮아져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 학원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님 아버지 정말